오늘은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가진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매여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매이지 않고 퍼져나갔다. 오히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은 더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어떻게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다. 어떻게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초점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22절 처음을 그러나 만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인 21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만일이라고 가정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입니까? 만약 여기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일의 열매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 일, 나의 일은 곧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말했던 그 고백과 22절의 고백 사이에서 자신은 도무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서 죽는다 한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반대로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가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과는 다른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무엇인지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에 유익한 것이고, 죽는 것 역시도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가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기에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두 경우 모두에서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숨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 유익한 일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이 또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가진 고민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두 유익함 사이에 끼어 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유익함, 아니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도로 계속 살아가는 유익함,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서 압박당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큰 고민과 고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진 고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햄릿 버전이 아니라 바울 버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즉 내 소원과 나의 원함과 나의 갈망은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 로마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큰 슬픔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교회들을 세워왔던 영적 지도자를 잃은 당시 초대 교회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도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타격이 더해지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습니다.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거짓 교사들, 그들의 활동은 활발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우리 안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빼내서 그 삶을 집어삼키는 이리떼들과 같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교회 안에 내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교회 지도자가 교회마다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신학교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당시 사용했던 두란노 서원 정도가 그나마 다였는데 그마저도 여러분 학교라기보다는 바울이 약 2년 동안만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강연장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루어진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정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너무나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극성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핍박하고 있고 이교도들이 공격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항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권면해줄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성도들이 받을 타격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보다 더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민 속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성도들과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빈약해져 있고
가난한 믿음입니다. 공격받으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그들의 그 현재의 믿음, 그 믿음을 풍성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무슨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순교에 대한 생각,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성도들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더 진보하도록, 더 강해지도록,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는 자기 구원을 기도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 인류 모두의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택하신 이 기도, 주님의 그 숭고한 믿음의 선택이 지금 바울의 고백과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바울이 풀려나고 귀환하는 것은 여러 문제로 당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들이 바울의 안전과 풀려남을 위해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울의 풀려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5절 중반절의 말씀대로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26절 중반절의 말씀대로 크게 자랑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결단과 헌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과 헌신은 온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여전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떨어진 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마주할 그날까지 성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현 상황들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당부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게 그 복음의 무게와 같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승리를 믿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하다 헬라어로 쥐나슬레오입니다. 그 뜻은 함께 싸우다, 나란히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홀로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그 대적들을, 사탄과 그 대적들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이어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곧 복음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자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 유대 극성 율법주의자들, 이교도들 등 그들이 교회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 곧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 함께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대적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로마에까지,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싸움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 대적들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승리를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면 이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적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이고 이미 멸망과 패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이겨놓고 싸워나가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즘 넷플릭스 그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조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이슈화되고 조명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그 프로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기독교를 같이 잡아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함께 욕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이슈화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그 진짜 빛을 비추고 진짜 소금이 되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 가짜들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교만하지 않아, 군림하지 않아, 누군가를 조종하려 들지 않아, 사람의 삶을 집어삼키거나 해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자꾸 낮아지지 않느냐, 너무 겸손하지 않느냐, 누군가를 섬기고 또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계속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단과 사이비 가짜들이 멸망의 증거라는 것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저들에게는 스올과 멸망의 골짜기에 악취가 드러날 뿐입니다. 향기와 악취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저는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의 고백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치열합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싸움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치열합니다. 믿음은 분투입니다. 교만으로 나아가려는 내 죄의 본성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군림하고자 하는 내 안의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내 본성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무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너무나 작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띠를 띄어야 하고 동여 매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결코 쉽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셨고 끝까지 분투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분투를 마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로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홀로 각개전투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영적 싸움을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요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원함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 바울도 그 희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고 성도와 영혼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의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치열한 고난과 믿음의 분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따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믿음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함이 곧 구원의 증거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 대적들은 가짜요 멸망의 증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고난받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함과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